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너희가 이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늘 이렇게 축축 늘어지고 소망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러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죠.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러셨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참 소망이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살폭탄 테러로 희생한 그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 그들 모두가 누군가의 아빠이고 남편이고 귀한 아들이고 형제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그들 가정에 주님의 평안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그들 위로해 주시고 그들 가정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한 그들의 희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주께서 세상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나라에 핍박받는 아이들과 여성들 또 백성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과 또 하나님의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군이 떠난 후에 이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이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911 사태가 20주년이 가까워오는데 세상의 테러 세력들은 오히려 더 커지고 위협적이 되어갑니다. 주님, 그들에게 깨우쳐 주세요.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폭력을 중단하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는 평화로운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선포되고 영혼들이 구원되며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주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루키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룻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대충은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습 몇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그 목축업이 본업이잖아요. 노매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 남자들이 들에서 이 불의의 사고로 죽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이 야곱의 자손들도 보면은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죠. 예. 그러다가 그 아들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고는 뭐라 그랬어요? 애비한테 거짓말했죠. 예. 요셉이 들에서 짐승에 찢겨 죽었다. 그런 일이 그때는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도 보면 어촌에 가보면 과부들이 많잖아요. 예? 어촌에 배 타고 나가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스라엘에도 그런 이유로 이 과부나 고아의 문제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룻기에는 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사회법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런 말은 안 나오죠. 계대 결혼이 말은 안 나오는데 그 계대 결혼, 그 대를 잇기 위한 결혼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전통은 그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유다의 이야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유다의 첫 아들이 아들이 둘이 있었죠. 처음에 엘과 오난이죠. 엘. 근데 이 아들들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을 쳐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엘의 동생인 오난이 형을 대신하여 그 형수 다말이 유명한 여자 다말, 이 다말과 잠자리를 했는데 그는 형을 위해서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일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악하게 보시고 그도 쳐서 죽이셨습니다. 자, 이런 일을 보고는 유다가 이 법대로 하면은 마지막 아들 셀라를 그 다말에게 주어서 이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맏아들 엘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아들을 둘이나 잡아먹은 이 다말에게 막내 아들을 주었다가 그마저 죽으면 어떡할까 이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들 그 셋째 아들이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셀라가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한테 그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불만을 품은 다말이 어떻게 했느냐? 창녀로 이 과부 옷을 벗고는 창녀로 변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는 시아비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동침하고 쌍둥이 아들을 낳게 돼요. 예. 그 유다가 이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냐? 베레스와 세라예요. 베레스와 세라. 예. 요즘 같으면 무슨 TV쇼 이런 거 있죠.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그런 데나 나올 만한 막장 드라마 같은데 그러나 이런 계대 결혼은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주 널리 행해졌던 전통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한국에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배운 거 있죠. 예, 고구려 시대 때부터 형사 취수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 계대 결혼의 취지는 이런 거예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요즘 같으면 전부 전부 자기가 뭐 벌어가지고 토지를 사고 집을 사고 하면 지재산이 되는 건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각 가정에 일정량의 그 토지를 이렇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안에 아들이 없이 대가 끊어지면은 그 토지는 어떻게 되느냐? 남의 집으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 그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은 다른 지파로 지파라는 게 나중에는 거의 국가 개념이잖아요. 이 미 합중국처럼 국가 개념이 되는데 그 계대 결혼은 그 토지가 남의 집안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또 그 가문의 이름과 대를 이어지게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였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과부가 된 여인의 생계와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는 나중에 그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 그 고엘 제도의 핵심 정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희년이라는 게 있죠. 희년. 영어로는 주빌리. 히브리어로는 요벨입니다. 요벨. 예. 제가 중국에 몇 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거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막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이게 아파트가 재산이거든요. 부동산을 장만해도 그게 70년이 지나면은 그것이 정부의 소유로 넘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당 정부에서 그 사유재산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해도 그거는 엄격히 말해서 정부의 소유이고 그 일정 기간 임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뭐 그때 가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고 그냥 사서 뭐 그게 또 투자가 되니까 투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막 사고 그러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자 그 희년법이 그런 거예요. 희년법이 어떤 사람이 그 돈이 없어서 자신의 집을 토지를 팔았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토지가 영원히 타인의 소유로 양도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이 팔린 지 50년이 되는 해에는 그것이 원래 소유자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럽니다. 주빌리. 그 우리말로 희년 그랬는데 희자가 이게 복될 희자, 경사스를 희자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산을 돌려받은 자에게는 엄청 그 경사스런 해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단지 그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빚을 갚지 못해서 그 자신이 그 종으로 팔렸을 때 그때도 그를 산 자는 7년째 이게 히브리 종이면은 7년째 되는 해에 그 종을 풀어서 자유하게 해줘야 되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 읽어보면 이 희년의 개념은 거룩한 해고 전국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여기 자유 좋아하는 분 어디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그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해라는 거예요.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고엘 제도가 있는데 고엘은 뭐냐면은 그 희년이 50년째 오더라도 말이에요. 혹시 그 친족 중에서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은 그가 대신 그 값을 지불하고 팔렸던 재산이나 종이 된 사람을 사서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뭐라 그럴까?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개념 있죠? 지도자들이나 부자들은 그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처럼
부자 나라가 아프간 난민들을 구해주고 나가서 테러리스트라고 싸워주는 것도 그런 같은 정신이에요. 예. 그리고 이 고엘의 궁극적인 모델은 누구냐? 자신의 피로써 인간의 모든 죄와 빚을 갚아주신 예수님이세요. 예. 세상에 어느 누가 남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어요? 예. 근데 루키에서 보이는 이 헤세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헤세드, 인애, 예. 이 개념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헤세드는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자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세드를 반영하는 거다. 예. 자, 그 후손이 없이 죽은 이 오늘 본문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도 이런 고엘이 될 만한 친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였어요. 예. 1절 말씀이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게 보아스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실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서 현관 양쪽으로 두 개의 기둥이 서 있는데 그 둘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야긴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보아스예요. 그 야긴이란 뜻은 he will establish, 그분이 세우실 것이다, 그런 뜻이고, 왼쪽은 보아스, 그 보아스는 그 뜻이 in him is strength, 그 안에,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예, 그런 뜻이 보아스. 그래서 이게 유력한 자라 그러는데 상당히 근접한 그 이름인 거예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그 표현한 것도 똑같아요. 유력한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깃볼하일입니다. 깃볼하일.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낯설지 않을 거예요. 몇 주 전에 그 사사 그 기드온과 입다에게 붙여졌던 이름에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깃볼하일이에요. 예. 보아스한테 그 똑같은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예, 의미를 이름의 의미를 보면은 부유한 자, 능력 있는 자, 혹은 용감한 장수, 남자다운 자, 예, 그다음 혹은 존경할 만한 사람, 이런 뜻이 있는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예. 자, 우리말 성경은 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깃보르하일입니다. 예.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룻에게도, 그 상대가 될 룻에게도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예. 3장 11절을 읽어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 백성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보아스가 룻을 지칭해서 표현한 말 현숙한 여자가 뭐냐? 밑에 나오죠. 에셋 하일 이에요. 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여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보아스도 하일이고 현숙한 여인 룻도 하일이에요. 이거야말로 정말 이 완벽한 매치 아니에요. 예, 너무 잘 만난 거죠. 여기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사실 그 하나님의 교회의 모델입니다. 예, 뭐 이 가정집에 게으른 여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예, 교회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께 그렇게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룻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부지런했고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헤세드, 인애가 있었고, 또 용감했습니다. 그녀는 늙은 시어미 나오미를 위해서 아예 가정의 그 생계를 책임지려고 그러는 모습을 보여요. 2절이죠. 모압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자, 룻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시어미에게 축복을 구합니다. 자, 3000년 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젊은 여인이 혼자서 남편 없이 혼자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이 남들에게 나는 과부요,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이삭을 줍도록 허락된 사람들은 주로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예. 그 창피한 것은 밀어두고, 뭐 차치하고라도 젊은 이방인으로서 절대로 이거는 안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룻이 사람들이 보리를 베고 있는 저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3절이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근데 이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던 밭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우연하게도 나오미 가족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정말 그게 우연이 있을까? 우리는 그것이 절대로 우연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왜 룻기를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그것은 우연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것은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완벽한 셋업이었습니다. 그 노사연이 옛날에 노래했던 게 그게 맞아요. 그게 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그러고 노래한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룻과 나오미에게 간절하게 필요했던 고엘, 리디머, 킨즈먼 리디머, 구속자인 보아스를 아주 정확하게 그 자리에 보내십니다. 자,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제목으로 정한 책이 2권 있습니다. 뭐예요? 루키하고 에스더. 예. 근데 두 책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루키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나 무슨 역사를 하시거나 기적을 베푸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책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과연 여러분들은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세요? 예. 하나님의 손길이 그냥 음성도 들리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정말 벽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답답하지 않으세요? 예. 그런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등 뒤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여러분들을 보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가 이 룻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룻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명령이나 기적적인 일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혹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그들을 감동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그 주인공인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는 그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인애, 그 헷세대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뒤에서 보이지 않게, 아주 별로 시끄럽지 않게, 아주 은밀하게, 그러나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구속 사역을 진행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자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주님의 헷세들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자, 룻은 시어머니로부터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고 사람들이 들판에서 보리를 수확하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우연이라는 이 말이 저는 이 불교 용어라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 우연, 필연, 또 무슨 연, 그 전부 그 불교 용어입니다. 예. 인연, 예. 룻은 자신이 이삭을 줍기 시작한 밭이 누구의 밭인지는 알 리가 없었을 것이고, 예. 룻은, 그런데 하필이면은
예. 근데 이게 저기 공동 번역에는 공교롭게도라고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녀가 간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더라는 거예요. 룻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룻의 등 뒤에서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보이세요? 예. 룻이 그렇게 한나절쯤 이삭을 줍고 있었을 때 그 밭에 주인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밭은 베들레헴에서 좀 떨어진 외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베들레헴 이거 다음 주에 읽어보시면은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에서부터 와서 그랬죠. 예.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성경은 보아스가 그때 마침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그도 우연히 그곳에 들렀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듯한 뉘앙스가 보이죠. 근데 사실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보아스도 왜 자신이 들판에 나와서 보리 수확을 보려고 했는지 옛날에 지주들은 보리 베는 데는 잘 안 가거든요. 주로 어딜 가냐? 타작마당에 가요. 수확하는데 아니 저기 두드려 가지고 자료에 넣는데 거길 나가거든요. 자기도 왜 거길 나간지 알지 못했어. 그러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조율하시고 인도하신 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룻과 그 보아스의 역사적인 조우가 이루어집니다. 이 보아스는 이 타락한 사사시대 이스라엘에서 드물게 보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먼저 곡식을 베는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던 자들이 다 일어서서 이 지주인 보아스에게 이렇게 화답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사 갈등이 전혀 없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죠. 예. 근데 그때 보아스에게 인사를 하고 있던 일꾼들 중에 룻이 함께 서 있었던 거예요. 아, 누가 그 높은 사람이 와서 다들 일어서서 인사를 하니까 자기도 서서 인사를 한 거죠. 그죠? 이 다음 절에 보시면은 보아스가 묻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정확하게 번역하시면은 이 영어도 보면 그렇게 돼 있지만 이 소녀는 누구의 소유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는 아버지나 남편에게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사환이 보아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아마 이 보아스는 나오미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아, 이 소녀가 바로 나의 친족 나오미의 자부 룻이라는 말이지. 예. 그 사환이 그 다음 절 보면 이 보고를 이어갑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이 사환의 보고를 들어보면 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셋 하일 현숙한 여인 그 엄청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아침부터 이삭을 줍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잠시 집에서 쉰 것 말고는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중간에 그녀가 한번 쉰 것도 지가 쉬고 싶어서 쉰 것이 아니고 다른 일꾼들이 다 쉬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같이 쉬었던 것 같아요. 왜? 보리를 베기 전에 지가 먼저 들어가서 줍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자를 쓰십니다. 이런 며느리를 가진 자는 정말 복이 있던 그쪽으로는 가지 맙시다. 예.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여인들이 이렇게 부지런했습니다. 이게 바로 에셋 하일, 현숙한 여인인 거예요. 예. 자, 처음 보는 친족 여인 룻이 이 보아스의 눈에 그냥 한눈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뭐라고 그러죠? 눈이 아주 꽂혔다 그러죠. 예. 이 룻기를 계속 읽어보시면은 보아스가
룻을 본 이후로 그는 룻에게 무엇이든지 더 해주고 싶어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예. 이것은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2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이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보아스가 룻의 먹을 것과 그녀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내 딸아라고 불렀죠. 예,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두 사람 사이에 나이 차가 상당히 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보아스는 룻을 정말 자신의 친딸처럼 보호하고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홀로 된 과부는 마치 주인 없는 물건과도 같이 취급되었어요. 아무나 붙잡고 기롱하거나 혹은 사고를 쳐도 겁탈을 해도 그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아는 보아스가 먼저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엄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여인은 건드리지 마라. 예. 이 늙으니까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나? 이게 아니에요. 예. 그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것이라. 예. 주님도 우리한테 그런 도장을 찍어놓고 마귀에게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또 보아스는 룻이 목마르거든 언제든지 소년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시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이 물은 참 귀한 물입니다. 그 베들레헴 그 성문의 우물물은 예로부터 아마 명품 생수였던 것 같아. 예. 다윗이 한 번은 그랬죠. 그 베들레헴 성문의 물을 너무 그리워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데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그런데 당시 그 베들레헴은 그 블레셋 군대의 진영이 있었거든요. 예. 왕이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서 충성 경쟁을 하던 새 용사들이 가서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자신이 마신 대신에 여호와 앞에 부어 드렸습니다. 그 양심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여호와 앞에 맹세합니다. 이 귀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이 룻에게 마음껏 마시라고 합니다. 자, 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있던 이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합니다. 이 어찌된 은혜입니까? 그러고 하는 말이 10절이에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이 지금 상황에서는 룻이 이 보아스의 이 지나친 호의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늙은 영감이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차려주는 거예요. 예. 룻은 엎드려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저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가만 들어보니까 보아스가 이미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속으로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근데 보아스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음 절에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참,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 룻기 전체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구절이 아닌가. 남편을 잃고 시므를 따라서 이국 땅에 온 룻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 보아스의 마음이 아주 여기에 절절히 배어 있어요. 예. 이것이 보아스의 룻을 향한 헤세드이고, 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헤세드입니다. 예, 보아스는 룻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여인이라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이 룻은 절대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방 모압 여자였지만은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이 율법을 오버라이드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죠? 월권하는 거예요. 예. 그는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모압 여인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해 헤세드에 의해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여러분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서 지금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이렇게 들어간 난민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해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예. 주님은 그런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다음 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 보아스가 룻을 처음 본 순간 그녀를 위한 고엘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타인의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희생입니다. 예. 보아스는 이 희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는 그 희생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할 작정이에요. 예, 룻을 만난 후로 보아스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게 나오미조차도 그 사람은 바로 그런 인물이야 라고 알고 있었어요. 예, 3장 18절로 넘어가 보면은 이에 시어머니 나오미죠.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이 사람 보아스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고엘이신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구속함을 입을 때까지 쉬지 않으실 분입니다. 이 고엘 정신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도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 교회는 보니까 다들 사는 것들이 전부 비슷비슷해가지고 뭐 누가 누구 빚을 갚아주고 구해 줘야 될 뭐 그럴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은 혹시 가족이나 형제 친척들을 위해서 옛날에 그런 일 많이 있었잖아요. 보증을 써줬다가 돈을 떼어먹히고 아주 폐가 망신하는 거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남의 보증 써줬다가. 예. 아니면은 속 썩이는 식구들 때문에 맨날 창피당하고 손해보고 가서 대신 빚 갚아주고. 예. 아니면 아픈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고, 예, 그러는 부모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것도 고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엘이에요. 예. 좀 부족하고 뒤처지고 못 사는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 보는 것. 그게 고엘인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들이 남이 아니고 형제니까. 그 고엘이라는 뜻이 킨즈먼 리디머거든요. 친족으로서 이렇게 물어주는 것. 예. 그들이 남이 아니고 형제고 친척이고 친구니까 속에서는 어떤 때는 쓴물이 올라와도 내색도 못하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고엘이 되셨듯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자원해서 고엘이 되었듯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위한 고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게 뭐냐? 누군가를 위해서 고엘이 될 준비가 된 자들이에요. 이게 고엘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자신의 귀한 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세상에 덕이 될 수 없, 세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선교라는 게 뭐예요? 선교 나가는 게 뭐예요? 내 인생 바치고 내 돈 쓰고 내 자식 희생하고 해서 한 영혼이라고도 구하려는 거. 그게 선교 아니에요. 그게 고엘하는 겁니다. 고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가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할까? 교회는 세상을 위한 고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헷세드로 구원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남은 인생에 할 일이 무엇일까?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원하여 고엘이 되기를 결단해야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길이 없음을 잘 압니다. 다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도 주님의 그 헷세들을 배우고 실천하여 고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영향력을 키워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도록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정욕적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 작은 것부터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핍절한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소외받는 자들이 없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 그의 자비 끝이 없고 무궁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그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할렐루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신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주의 보호는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신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교회 모든 식구들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I bless all family members of New Life Fellowship in the name of the Lord.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아멘.